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령시 교독은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을 찬송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입어서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네.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더위와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죄의 사람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연주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친절 세움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매주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채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친절히 다가서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또 그런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역사를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귀한 말씀을 증언하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9월 첫 번째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은 친절 세움의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9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속제물이 되신 것도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자꾸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분별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그런 삶을 어리석게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많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당한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 하는데요. 지금 오늘 그 4장 32절과 5장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두 개의 문단입니다. 이를테면 4장 25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5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연결시키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또 거의 재론하다시피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전의 문맥이나 후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려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외형을 보면서 이 속에 뭔가를 감추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지 않았냐? 분을 낸다. 그래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도록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버리고 말고 말라. 28절 마지막에는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말씀들을 보면 버려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2절도 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잘 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지 않음으로 순종하고,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두 번째 문맥이 되는 5장 1절 이하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봐요. 이를테면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3절에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건 앞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뭐 26 또는 28 이런 말씀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5절에 나와요. 6절에는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했으니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들은 이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 참 귀한 작용을 하지만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짜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한 3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너무 간단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풀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사실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먼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무조건적 선택이요. 조건이 없어. 이뻐가지고 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외적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에게 뭐라 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라는 거예요. 9월에 친절 세움이라 그랬는데 제가 친절 세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필요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된다,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사랑이 있으면 정말 정겨워요, 정다워요, 친절해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부재하니까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가 제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이고 존귀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안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전부 다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생명들이란 말이.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 대하여 친절하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서로 친절하라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이 준행해야 할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신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신적인 관계가 올바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과 같은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한 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칸이 되게 해버려요.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그렇게 담을 형성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대신관계, 신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바르게 성립이 되면 이런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어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 신적 계명,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계명, 이것이 온 율법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온 율법이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말씀해 주신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지키긴 뭘 지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그거 언제 지켰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떤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지, 안 되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친절은 주의 사랑을 배운 자가, 느낀 자가, 그것에 감동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서로 친절하라 그랬는데,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일방적으로 나만 맨날 그러면 안 돼. 나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안 돼.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안 돼. 그리고 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그랬어요. 서로 내 좌우에 있는 분들, 내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할 때 서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이 좌편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편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서로 알렐논 이게 히브리어예요. 서로 그 말이.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약에 한 100번 정도가 나오는데 꼭 서로라고만 번역이 되지를 않았어요. 상호 간에 그런 데도 번역이 돼. 나와 저 사람 간에, 이 사람 간에, 상호 간에. 또 다르게는 각각, 나도 그래고 너도 그래고. 이 각각 아니면 피차간
피차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할 때 이게 배로 늘어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네, 서로 잘해야 돼요. 주님은 막연하게 사랑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도 안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냥 선생이니까 그 명령적으로 그렇게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요. 요한서신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시고 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미움과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뭔 얘기가 주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 고백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위시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잡혀가게 될 거다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냐고, 주님 제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되게 다 하겠습니다.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 바다에서 예수님이 유령처럼 걸어오실 때에도 베드로가 먼저 주님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오게 하라고. 그래서 그럼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가다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그러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물을 바라보고 빠져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 주님이 손잡아서 꺼내주셨다고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다구름 소리에 예수님 음성 생나갖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가 이제 사도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알반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을 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돼요. 모쪼록 9월달 친절합시다.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이에요. 괜히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말고 친하게 좀 지내보세요. 친절하십시오. 그것도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합시다. 서로 알렌논 그렇게 합시다. 서로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게 하시죠. 아멘.
네, 서로 친하게 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32절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라고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 공로, 피 공로 보면서 우리의 그 이사야 성경의 말씀처럼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죄악을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이런 쪽에 갔을 때 보니까 양털, 흰눈보다 더 흰 양털이라, 양털이 그냥 양이 살아있을 때 양에게 있는 양털은요, 죄송해요, 더덕 똥이 묻어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 양을요 정말 씻겨놓으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이제 뭘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세척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세계 그런 기행 프로 같은 데 보면요, 양털 깎아가지고 세척해 놓은 거 놓으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진짜 깨끗하고 그렇게 이 구름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용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한 자들에 대하여 다시는 그 옛날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은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맨날 죄책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살고. 왜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적인 게 아니고,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간수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 율법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 사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꽁하게 이렇게 가지고 언제 한번 보자, 내가 아주 그냥 걸기만 하면 그때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벼르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이 그래요. 서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 못 해주니?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래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 진짜 대단하지요. 7번. 여러분 3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또 그러면 또 굉장히 너그러우셔갖고 나는 지금까지도 용서하고 사는데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야 기특하다, 참 잘하는 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더 앞서가십니다. 그게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계산해 보면 490번이라니까는요.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면 다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이건 주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의 기도 한 3분의 2쯤 흘러서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누구 잘못을 그렇게 너그럽게 사해 준 것처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잘못 산 것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용서해 주면 주께서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러왔던 그래도 유명한 복음 찬송이 있어요.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찬송이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요, 그 중간쯤 가면은요, 거기에 서로가 나와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거기 서로가 나와. 2절에도 서로 참아주면서,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좀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주께로 가기는 뭘 주께로 갑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응?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묵상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은혜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자. 두 번째는 서로 용서 좀 하자.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사랑받은 자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가지고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뿐만이 아니고 생활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앞에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4장 29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모든 악을 버리고 구원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도의 의무와 장래 구속의 희망을 가지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은혜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절 세움의 달 9월 달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느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운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의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구별하며 정성으로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또 저들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또한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을 살아가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말씀처럼 9월 달은 친절을 세우는 달입니다. 모쪼록 서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5주 과정으로 새가족 공부가 새가족실에서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집니다. 이제 새가족 위원장으로부터 새가족 공부 권면을 받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쇠마 학당이 그 전에 코로나 전에 토요일 날 했었는데,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일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좋다고 해서 주일날 찬양 예배 마치고 5시, 4시인가요? 4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부모님 모임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 실버 학교가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니 우리 실버 학교 학생들은 기억하시고 동참하시며 또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전도위원회는 다음 주일을 지난 수목금 전도 기관별로 하는 건데 13일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는 15일 금요일에 수원구치소 여사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역시 알려주시고, 처음 가시는 분은 꼭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을 알려주셔야 돼요. 갈 때에는 꼭 주민등록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가실 분들은 우리 새가족 선교전도위원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월 17일 주일에 세례와 학습 예식이 있고요. 그 전날 토요일에 문답을 거치고 그 주일에 하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앙 고백을 꼭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문제 한 2주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의무사항으로 마스크를 전부 쓰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분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찬양 축제가 앞에 있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를 쓰시라, 그러니까 안 쓰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전에도 보면 마스크 안 쓰셔도 된다 그래도 꼭 쓰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자율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과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